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뵈니 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외 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저 막 에어컨도 틀고 지금 선풍기도 틀고 막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계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쌓였던 눈이 다 녹은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 다 눈 녹듯이 다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더 세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이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속 사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도가 끝나는 이 자리에서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동안, 간절히 기도한 동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실 나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 크고 나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성도님들이 예전에 신방하다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 그냥 먹고 살 거 잘 마련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정착하고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참 은혜 주세요. 우리 가족 밥이나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작고 그러나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기도를 드리던 한인 이민 1세들이요, 많은 교회가 그분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들이 미국에 이게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2024년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아남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작은 기도에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응답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강의 9번째로 더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우리 경외로움이라는 단어인 AWE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A입니다. Above all we ask.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신다. 두 번째 W는요, working within us.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신다. 세 번째 E는요, eternal glory.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보다 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A입니다. Above all we ask.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십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크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의 크기를 훨씬 더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여기서 더 넘치도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두 단어가 합한 그런 단어예요. 위, 초월하다라는 단어하고 넘쳐 흐른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결국엔 사도 바울이 더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를 이렇게 얹혀 놓은 거예요. 두 번 쌓아 놓은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unmeasurably more,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욱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더 하신다고 했는가? 구하는 것보다 더 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만큼만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하는 상상력의 한계가 이만큼인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나 응답하신 역사가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시고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만큼 이루어지고요, 기도하면 하나님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면 나만큼, 기도하면 하나님만큼.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 이루게 되면 내 경험의 한계만큼만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과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문제였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작으면 넓혀주시고 잘못되었으면 고쳐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요, 단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아들 하나 구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눈물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한나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딱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아들을 주셨죠. 누구입니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요, 아들 주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바꿀 사람을 주신 거예요. 한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자기가 드린 기도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꿀 만한 이런 사람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 쓰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작아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 마음으로 스스로 작게 축소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마음에는 이건 너무 크지 않을까?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미 이건 늦었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민 와서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내 경험에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내 실패에서, 나의 한계에서, 여기서 배우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험의 크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상의 한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요, 나의 한계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W입니다. Working within us.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넘치도록 일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는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여기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말은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 단어인 에너지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돼요. 어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워킹하고 있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여러분, 그리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들에게 인해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고 계셨나요? 그렇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을까요? 요셉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몰랐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에 던져질 일대에 하나님은 요셉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이제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고백이죠. 그런데 더 후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순간, 감옥의 순간,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까? 아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침묵처럼 보였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확신을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시고 완성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중간에 손을 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도 상황이 안 바뀌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뭔가 제자리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몇 년째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13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허비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에네르기오,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워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E입니다. Eternal Glory.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면서 터뜨리는 최종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삶이고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서만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왕궁에서 이것이 나타나기를 이라고 한계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고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저는 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리가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약한 자리,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발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완전히 완성되었다, 빚을 다 갚았다. 빚을 갚았을 때 이제 빚이 끝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라는 도장이 찍히는 거죠.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이 된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가장 처참한 자리,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라고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낮은, 가장 끝 같은 그런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면요, 우리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때마다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왜 이것입니까?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요, 어떤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이 방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해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가요, 바울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21절 보니까 대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무릎 꿇는 기도, 이 은혜 듣는, 은혜로 받는 이 복음의 역사는요,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가 감옥 안에서 2000년 전에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200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올 네이션스 교회라는 이 교회 가운데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스탑이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나에 대해서, 우리 세대에서 끝난다라는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자녀에게도 대대 손손 이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대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박한 기도 하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듣고 쓰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습니다. 엊그제도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잡의 프로모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며칠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곧 일어날 일이에요. 어떤 거냐? 올해 2026년이 미국 독립의 25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념하는 방식이 참 놀라운 방식이 일어나게 됐는데,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 박물관에서 America Reads the Bible, 미국이 성경을 읽는다, 이런 역사적인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 전역에 50개 주 대표들이 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성경 전체를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낭독을 합니다. 에스라가 낭독했던 것처럼. 정치 리더들이 나오고요, 닉 부이치치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도 나오고요, 연예인들도 와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읽게 됩니다. 4월 18일 토요일인데, 그날 저녁에는 이제 전야제 행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 일주일 내내 읽는데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라이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나라.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슬로건이 One Nation, One Week, One Book. 한 나라가 한 주 동안 한 권의 책을 읽는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저는 소박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말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성령을 읽는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고백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크십니다. 생각만 하면 나만큼밖에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만큼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너무 평범해서 쓸모없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뭐하나, 내 건강이 이런데 내가 뭐하나. 내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정말 기도가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고 간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